오늘 시간에는 스가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약속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총 18가지입니다. 18가지.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눠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싹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싹이다, 그분이 선한 목자다, 그분이 평화의 왕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낙이 타고 입성할 것이다.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또 그분이 어떻게 사실 것인지 하는 예언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있는데 스가랴서 14장에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5가지 예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스가랴서 강의 지금 서론입니다. 어쩌면은 서론. 그런데 14장 끄트머리가 와버렸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스가랴서를 공부를 하게 될 때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언적 측면,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이사야 다음으로, 선지서에는 이사야 다음으로 많은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메시아 예언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 스가랴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유익하겠다 싶어서 그동안에 2번에 걸쳐서 메시아 예언, 그분이 누구신가,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했고요. 오늘은 어떻게 재림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그 예언을 위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요 스가랴서는 이제 제2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했다가 방해 때문에 짓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학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고 BC 520년에 일어나서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지으라 하신다,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자마자 곧 이어서 6개월 뒤에 이 스가랴 선지자도 같이, 학개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고 이 스가랴는 젊은이에요. 25살 정도 추정되는 그 젊은이가 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스가랴서도 크게 2가지로 돼 있어요. 그가 젊었을 때 한 예언이 앞부분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가 늙었을 때에 이렇게 예언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BC 520년에 이제 그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새로 지어진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환상의 8가지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8장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BC 518년에 우리가 성전을 이제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데, 성전이 허물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막 이렇게 금식 같은 것을 계속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금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답변이 이제 7장,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참 떨어져서 BC 480년, 470년에 스가랴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9장부터 14장까지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14장은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예언하는 BC 470년경에 쓰여졌던,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쓰여진 본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장의 위치가 어디에만큼 와 있는지 간단히 살폈고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을 통하여 오늘은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할 것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재림에 관한 것 첫 번째고, 메시아 예언은 14번째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1절, 2절, 3절이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 제르미야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악의 무리를 심판하심으로 재림하신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절은 메시아에 관한 두 번째 재림 예언으로서 그분이 어디에 오시는 것인가, 어디로, 지상에 어디로 올 것인가,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오실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 두 번째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은 메시아의 재림한 세 번째 예언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구와 함께 올 건가? 누구와 함께 올 것인가? 거룩한 자들, 모든 거룩한 자들이 메시아와 함께 올 거다. 이 거룩한 자들은 두 종류겠죠. 하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는 자들, 이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 두 종류가 같이 주와 함께 올 거라고 좀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 예언인데요. 이 네 번째 예언은 뭐냐? 예수님이 언제 올 거냐? 시각적으로 낮이냐 밤이냐, 언제 올 거냐, 그 날짜가 언제 올 거냐, 뭐 그 날에 관한, 이 날짜에 관한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인데, 좌우지간 하나님이 정한 어떤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메시아가 재림하는 날짜에 관한 그런 예언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재림하는 다섯 번째 예언으로서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 악의 무리를 처단하시게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악의 무리를 제압할 것인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람을 치게 되는데 다 썩어요. 눈이 썩어버리고 살이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혀가 썩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제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그 모습, 재림할 때 그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총 5가지 예언이 메시아 재림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또 더 깊은 내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의 예언은 이렇게 5가지다. 우선 알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그날, 그렇게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날, 뭐 신약에는 주의 날, 아니면 또는 그날이 되면 이 그날이냐, 예수 재림의 날이죠. 그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어떤, 그 재림 때 어떤 상황이 돼 있냐면은요, 내 재물이, 내 것은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유대 나라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재물이 나누게 될 것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싸우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때죠. 이제 세상의 모든 악의 무리들이 그 영과 거짓 선지자와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3대 세력에 의해서 규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실 때까지 악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악의 무리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환난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처럼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의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성이 있는데, 이 도성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뭘 알아야 되냐면, 구약 시대는 예언이,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이 똑바로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차 되어질 일을 시간을 초월해서 막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장면들은
두 번, 세 번 반복될 장면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성취되어서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냥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정확히 나눠서 딱딱딱딱 보여줍니다. 그 정확히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예언은 정확한 그 장면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반복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될 것도 있지만 그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뭐냐? 예루살렘이 진짜 오늘날의 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냐? 예,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라는 것으로 더 확대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적인 어떤 성경 해석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실행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것도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감람산이 둘 조각이 나서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도망간다라는 이 표현이 진짜 예루살렘에 예수님 재림할 때 두 조각 나가가지고 지진으로 두 조각 나갈 거냐?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망갈 것도 없는 것을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 이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환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의미,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 예수님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그 유대인들을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믿는 교회예요.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이미 다니엘서, 나중에 이제 스가랴 하다면 다니엘 강의할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의 오심까지, 초림, 그분의 십자가까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존재할 목적은 메시아를 낳기 위한, 여자가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자식을 낳아서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사명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기도 안멸하고 남은 자를 남겨둔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낳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를 낳았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에 대한 긍휼함이 좀 하나님이 더 베풀으셔서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5개 민족이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치려고도 못 치도록 막아주는 그런 조그만 특별한 은혜는 좀 더 있죠. 왜? 하나님의 어떤 그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라는 이 표현을 진짜 그 예루살렘은 그 도시, 물질적인 그 도시를 치러 온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도성, 그런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로 크게 잡아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예루살렘은 장차 교회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재림와서 그들을 때릴 때까지, 그 혀 속에서 눈구멍이 다 썩어서 나가도록 초단지 역사로 심판할 때까지 끝까지 이놈들이 와서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받을 환난이 어느 한편으로 끝나고 이 사단막에 우리 유혹하는 것이 어느 한
한 시대로 끝나고 또는 어느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해찰하고 이제 됐겠지, 나는 이 정도는 했으면 됐어, 그러면 섰다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듯이 그냥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 역사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러나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거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믿음에 관해 파산했대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믿음이. 그래서 파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경계의 심을 가지고 깨어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깨어 있을 거냐? 누가 이 주인이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얼른 나가서 수종을 들 사람 누가 있겠느냐? 누가 과연 등불을 들고 있다가 졸더라도 주님 온다 그러면 바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본분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진짜 이스라엘, 지금 이 언제입니까? BC 470년에 예언된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이 침공해서 괴롭힐 것이다. 부녀들을 학대하고 욕을 보이고 가옥은 약탈되고 성읍은 함락될 것이며 엄청나게 고통이 여기일 것이다. 심지어 그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갈, 포로로 사로잡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남은 백성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둔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게끔 남겨두신다. 왜? 메시아를 낳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려면 이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를 다 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이제 이런 예표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로마 300년 의관이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300년 동안 이렇게 예수를 못 믿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이 네로 황제가 최초로 시작하고 도미션 황제가 제일 극악한 거였는데, 이 황제들이 그렇게 못 살게 했어도 결국에 안 죽더라. 씨가 멸하지 않는 거예요. 씨가 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듯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그럴 거냐? 첫 번째는요, BC 167년경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헬라 제국의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결국에 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여기 하는데 보라는 듯이 그 양과 소를 잡는 희생을 못하게 하고 돼지를 갖다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벌여요. 이것 때문에 이게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성전을 이렇게 파괴되게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하고 싸우자 해서 일어나가지고 마카비라는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서 헬라의 이 안디오케스 페파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축출해내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봉헌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끌어서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수전절이 이른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구약성경 아무 읽어봐서 수전절이 안 나와요. 수전절이 안 나오는데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게 빼앗겼던 그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거룩하게 봉헌했던 성전을 이렇게 했던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도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또 이런 사건을 벌입니다. 잠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을 볼까요? 진짜 예루살렘을 그 침공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을. 누가복음 21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AD 70년
4월부터 군대 에워싸기 시작해서 8월 29일 날 결국에 함락이 되는데, 그 전부터 한 3년 동안 풀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왔다가. 그 전에 아버지가 왔어요.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다가 로마 황제가 죽어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됩니다. 로마 황제가 돼요. 그래서 디도의 아들이 도미시안이에요. 나중에 도미시안 황제가 디도의 아들입니다. 이 디도가 아들이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쌓아가지고 결국에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키는데, 이 디도 장군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 때부터 한 3년 동안 이걸 에워쌌어요. 그거 못 이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는 그들로 들어가. 왜? 그거 멸망할 거니까.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의 화가, 왜? 못 도망가니까. 이날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때요 얼마가 죽겠냐면요 3년 동안 그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포위되면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10만 명이. 그 다음에 포로로 10만 명이 잡혀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그 엄청난 그걸 지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날? AD 70년에 진짜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공생애 때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하, 도망가라 할 때가 있구나.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포위가 되어서 멸망을 당해도 도망갈 길을 하나님 여시거든요. 그 도망갈 길을 여셔서 도망가라 했기 때문에 그때 이 AD 70년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그러다가 이 70년 되어서 이 잠깐 이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황제가 죽었다 해서 가눌 때 잠시 그걸 교체하면서 포위가 풀릴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도망가라고 그랬지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서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펠라 지역으로 도망을 친 요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대인들이 남아서 다 죽었죠.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살아서 오늘날의 성경책이 거기서 기록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진짜 예루살렘이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헬라 제국 때에 그렇게 에워싸여서 이런 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때는 이것을 예루살렘을 할 거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그 유대인들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은 마지막 때도 이런 장면이 다시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이란,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잡아 죽이려고 올 거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곡과 마곡과 전쟁.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소련 지역인데, 이런 소련 지역에 있는 사람, 소련이 와서 이렇게 또 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해석을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해석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루살렘의 파기는 예수의 말씀으로 하면 이미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에피파네스는 모형으로 한번 있어졌고,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봐야 돼요. 점진적으로 해석이 돼가니까. 그러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것은 상징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게 되면 8절 9절을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7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0절까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사랑하시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자도 똑같이 그때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과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건데 10절을 잘못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때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이미 아마겟돈 전쟁 때 짐승과 거짓 선자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천년왕국을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20장에만 나오는 5번에 딱 나오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기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건데 이것은 상징적인 거라는 것이 제가 얼마나 많이 이제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이걸 참조하면 되겠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시 말해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신 뒤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지금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즉시 1초도 안 걸립니다. 심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1초도 안 걸려서 심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왕을 하고 있다가 예수 재림 때에 천사들과 그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할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올 때에 어때요?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 가면은 짐승과 거짓 선자와 더불어서 이 세 놈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괴롭힌다. 지금 전 세계를 이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냐? 동성애법이에요. 동성애법. 성소수자 보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있어질 이 일들이 또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진짜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 될 거냐? 예루살렘이 뭐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탄막에 거기 데려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미국 혼자도 전 세계를 감당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 다 모인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영, 이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이런 게 동성애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만이 무슨 진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다원주의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너도 종교 우리도 종교만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합을 종교를 시켜버려 가지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로 가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잠깐 한번 열어보고, 요한계시록 16장 이때 그 오는 것이 사탄만 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합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장 10절을 잘못 해석해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사단이 일으키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자 이런 전쟁,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4절까지 16절에 아마겟돈으로 이 세 영이 모으는 겁니다. 자, 12절에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쏘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이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갑자기 오게 될 텐데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시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곡과 마곡 전쟁, 함께 영과 짐승과 거짓 함께 하는 것이지 사단 따로 짐승 거짓은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오류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사단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이거예요. 다시 스가랴서 넘어옵니다. 14장. 그래서 첫 번째 이 재림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좌우지간 공격해서 좌우지간 차별금지법 좌우지간 만들어서 이 영국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다 차별금지법. 미국도 그렇게, 캐나다, 호주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만 그래도 안 넘어갔는데, 아마 이제 다시 이번에 총선 4월달에 총선 잘못했다가는 단방법 만들어서 통과시켜 버릴 거예요. 지금 이번에 했잖아요. 이번에 그냥 숫자로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합치 안 하겠다고 하겠잖아요.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가 마지막 기독교의 최후의 보루인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실패해버리면 우리는 북한 선교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북한 선교하고 끝나야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가 복을 비쳤잖아요. 평양에서부터 복음이 막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나만의 주류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나라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좀 지켜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계속해서 된다. 어떤 사람은 환난 받지 아니하고 7년 환난전에 훌쩍 올라간다. 이것이 환난전 휴거설이요. 이것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이요. 이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환난 후에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환난을 이겨내면서 참다운 믿음이 알곡인지 가라진지 쭉적인지 분류가 되는 것이지, 좋을 때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좋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결국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환난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9절,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 예수 믿는다고, 저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데, 잘못도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뭘 그리 잘못인데.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데 그래도 핍박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뒤에 조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사탄이. 자, 21절, 24장 21절 그 밑에도 볼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환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가는 것과 우리는 환난 받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훌쩍 휴거되어 올라간다, 이런 거짓된 이설에 속아버리면 진짜 환난을 닥치면 부인해버린다니까요. 이게 다니엘서도 나와요. 자, 다니엘서 12장을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환난은 계속해서,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 국가의 그 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환난이 있다. 계속 환난이 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 후에는 AD 70년 후에는 교회로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데 그 백성이 핍박받아도 하나님께서 죽임당하는 자는 순교자로 기록할 것이고 끝까지 살아남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스가랴서 들어옵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여서 엄청난 고통이, 그래서 욕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은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두게 될 것이고, 그날 와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곡간막권 전쟁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시게 될 텐데 이왕의 전쟁 날에 하던 것 같이 한다. 기왕 과거에 했던 것 같이. 언제요? 이스라엘은 이거예요. 옛날에 그 애굽에 나올 때 쭉 그래도 하나님의 초단적 역사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요. 그 길이 납니다. 그리고 도망가거든요. 길이 없어서 다 그냥 포위돼서 죽을 뻔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가듯이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애국 군대를 막 추격해 오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가지고 그 길을 피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가 되었을 때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게 아니고, 왜? 순교자가 많이 나오면은 마귀도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안 죽여요. 왜? 순교자가 나오면 주님 오시면 자기는 끝나는 거죠. 세상 임금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하루라도 더 먹으려고 사단 마귀도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 죽임 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샘플로 몇씩 죽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300년까지 죽이는데 교회 지도자들 한 사람씩 죽였지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예. 교회 지도자들 샘플로 이렇게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까지는 그런 혜택이 안 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길을 내듯이 과거 기왕에 싸우듯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으로 못 오게 막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쳐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군대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치게 될 거다.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기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처럼 그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그런 일이 하는 거니까, 그때 주님께서 구원할 자는 보호할 자는 보호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환란의 때에 지켜준다 라는 듯이 보호할 자는 보호하고 그냥 순교할 자는 순교하네요. 순교하는 것이 천국에 가면 훨씬 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교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자기가 순교하는 것을요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여달라고. 막 죽여달라고 그래.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데, 좌우지간 이 환란 때도 보호할 자는 있다. 보호할 자가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다음 4절입니다. 4절. 두 번째 메시아 예언인데 어디에 오실 거냐?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4절에는 어디에 오시느냐? 그의 발이, 여호와가 오시는데, 여호와는 신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해발 높이 814m,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 그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 항상 올라갔던 산이 감람산이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쫙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딱 있거든요. 그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이 적장들이 쫙 말을 타고 쫙 쳐다봐요. 저거 먹어야 되겠다, 이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그러냐? 그때 왕으로 이 적군의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것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듯이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저것들을 감람산으로 저것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감람산에 오시는데, 왜 그러면 감람산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지상 재림에 관하여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새벽 기도 시간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했던 거 들어보시고 내일 새벽에 모레까지 들어보세요. 거기에 이 지상 재림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들어보시고요. 예수님이 그럼 왜 감람산에 오실 거냐? 감람산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치기 위해서 내려다보려고 거기 오는 거예요. 내려다보려고. 그런데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승천하실 때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왜 예수님의 승천을 감람산에서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승천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감람산 꼭대기 가면은 예수 승천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가시면 예수 승천, 예수님이 여기 발을 밟고 여기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 발자국이 있대요. 발자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발자국이 있다. 그걸 하도 만져가지고요, 아주 반질반질해요. 얼마나 사람이 그걸 만졌던지 반질반질. 여기 올라갔다네, 여기.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돈 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 들어가는데 뭐 관리하는 사람인가 봐요. 돈 내라고 그러고 돈 내고 들어가요. 근데 좌우지간 그거 한번 본다고,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돈 내고 들어가야 돼. 그 예수 승천교회라는 게가 그 감남산 꼭대기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시고요. 9절 승천하시는데 9절 10절 11절인데요. 12절을 먼저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러니까 그 산은 감람산이에요. 주님이 올라가신 장소가.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감람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셨는데 본 그대로 다시 온다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감람산 온다는 거지. 할렐루야. 스가랴는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의 승천 사건만 본다고 한다면 470년 전이고 2000년까지 지금 더 흘렀잖아요. 2470년 전에 장차 되어질 일을 지금 보고 있죠.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으로 다 휴거시킨다고 했잖아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왜 지상에 내려오느냐? 그 이유는 내일 새벽 기도에 들으세요.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려오는 이유가. 근데 이 바로 천국으로 안 가고 왜 내려오느냐 이거죠. 예. 주님은 어찌됐든 감람산에 오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왔대요. 저 청도에 왔대요. 청도에 태어났대요. 그 다음에 또 말고 이만희는 어디더라? 경상북도 또 어디였는데? 어디래 이만희 자기가 태어난 그게 메시아가 온 자리래요. 그리 가실래요? 응? 골방이 있다고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나가지 말라. 번개가 하늘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개가 번쩍이가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 동시에 보이는 것이지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 보면 남 신기해 죽겠어요. 좌우지간 성경을 모르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감람산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 그 한가운데 스가랴 14장 4절 그 한가운데가 감람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버린대요. 큰 골짜기가 생겨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서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 아셀까지 그 감람산 끝에 저쪽에까지가 아셀은 지금도 모른대요. 근데 그 아셀까지 이게 쭉 길이 내리는데 그때 그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더라.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보호를. 그래서 보호할 자는 마지막 때 아무리 짐승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보호할 자는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초단적 방법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우시야 왕 때 BC 760년에 하솔 근처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도망을 칠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일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일어날 거냐?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이 올 때는 지진을 하지 않냐고 어땠다고요? 그의 아버지가 포위하고 있다가 왕이 되려고 가버렸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피해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된 게 아니고 신체된. 그 다음에 마카비 시대도 그렇게 지진 나서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 그렇게 볼 거냐?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피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 하리라. 그 다음에 5절 메시아의 세 번째 재림 예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 오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은 이제 이미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과 그 다음에 깨끗한 죄가 없는 자들, 천사들이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구원받을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자, 데살로니가전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오는 두 종류의 거룩한 자들,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온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4장도 나옵니다. 4장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아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같이 데리고 온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그때 천사들도 같이 와요. 유다스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봅시다. 14절 19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를 군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군대들이 꼭 구원받은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재림 때는 사단, 짐승, 거기 있는 자 다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가 때려잡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에서 와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끝내는 것인데 그때 기억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끝납시다. 15절 읽습니다. 19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리라. 그때 그 만국을 치는데 그 만국을 치는 것이 다시 스가랴서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백성들, 이건 이제 메시아의 재림에 의한 다섯 번째죠. 친 백성들의 여호와께서 내리실 그때 재앙이 그때 어떻게 치느냐?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어버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서는데 꼭 영화의 그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은 바람이 唰 불어서 그냥 이 살이 재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살이 그러듯이 그냥 그 뼈만 남고 뭐요? 싹에서 흐물흐물 썩어가지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의 원수들을 갚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날 싹 없애버리니까 우리는 보호해 주시면 사는 것이고 그때 호련히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맞이할 것이고 그 전에 죽으면 할렐루야, 복된 죽음이잖아요. 순교 죽음. 그때는 그냥 할렐루야 15분만 잘 참으면 되니까 딱 가가지고 천국에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온다. 자, 그 다음에 날짜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과 7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광명한 것들이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 자,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그래서 빛이 없어져요. 예수 재림 때는.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야 주님 오시지 지금 주님 안 와요. 주님께서 그렇게 온다. 여기 주님께서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별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해가 무슨 빛을 안 냅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0,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 이거 천사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생기니까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해가 그 기능을 상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주일 충성하다가 빨리 그냥 천국 가야지.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농사를 하긴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행복해. 지금 젊은이들은 얼마 또 살을지 모르잖아요. 주님 조금 재림이 지연시켜버리면 또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대우주의 천체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마태 24장 36절,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대. 아시는 그 한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아버지가 아시는 한 날이지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 알려고 하다가 전부 이단 나왔어요. 징조를 보게 되면 가까이 왔구나. 여자가 임신하면 10달 뒤에는 애를 낳겠구나 하듯이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때가 가까웠구나, 그 정도는 것이지 언제 어느새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온다 100% 안 와. 절대 그러나 그 날짜 예언해서 이단된 게 뭐요? 안식일이 안식일교. 안식일교 몇 번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2012년에 온다고 예언했다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 예언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왜? 예수님 빛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온갖 진리가 아닌 거짓 것들이 온 세계 바다에서 혼미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이것이 질도 아니고 비질도 아닌 것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오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하리라. 여기 생수가 흐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배웠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의 동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강을 이렇게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그다음에 고깃대가 뛰놀고 그다음에 나무들의 열매를 맺는다는 에스겔 47장 예언처럼 그게 되는데,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전부터 나오지만 나중에 천국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도시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한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이것이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는 성령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7장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수의 체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히 체험하는데, 여기서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여기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 땅으로, 천국에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 내려온 한 복판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본 것은 절반만 본 거예요. 다 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완전히 또렷하게 본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으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지만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 될 건지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것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땅이 높은 것이 있으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이 솟아올라서 그 원래 있는 높이 솟아올라와서 있다. 이거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 천국에서 내려오는 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리 요한이 높은 땅은 낮아지고 낮은 땅은 메꿔져 가지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듯이 이때도 똑같이 예수 재림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저 아라바 뭐 림몬 뭐 다 하나님의 망대 다 이쪽에 만들어져 가지고 메시아의 오시기를 쫙 준비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11절, 그러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은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단순하게 진짜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가운데 그 생수가 솟아나는 거,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물질적이 아니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이것은 곧 교회가 예표고 미리 맛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먹고 사는 것이듯이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살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고요. 13절 넘어가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오시게 되는데, 적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는 모습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데, 초자연적 역사로 썩어버리는 이런 재앙을, 썩는 재앙, 이 역병 같은 뭐 어떤 병을 내리게 되는데, 또 이런 일도 했대요. 13절에 자기들이 도망치면서 피차 자기를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고,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이든 미칠 재앙에도 가축도 다 죽고 자우지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걸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전리품을 다 되찾아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 앞에 드리는 거 나중에 다 주님이 갚아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갚아줄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재림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재림 때 5가지 일에 관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맞이할 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는데, 하나님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강력한 믿음을 더하시고, 어떠한 핍박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며, 피할 자는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바른 신앙 잘 갖고 전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